성가대 찬양처럼 성자들의 강가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계속 길러가지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하라 그 넓은 사막에 물도 하나도 없는데 한 곳에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펌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손으로 이렇게 자사가지고 물을 올리는 물펌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학교에서 그 그림을 보여주니까, 그림을 제가 인쇄하게 보여주니까 이게 뭔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수도꼭지만 봤지 그거는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 우물 파는 것도 보았고, 그 우물을 깊이 파가지고 그게 파이프를 묶고, 파이프 있는 데에는 돌 같은 거를 많이 채웁니다. 돌을 많이 채우고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 위에 흙으로 메꾸고 그 파이프 위에다가 펌프를 만들어 놓는데, 이 펌프가 종지가 새 거일 때는 물이 그냥 고여있기 때문에 물을 옆에 두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게 따르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이 사막에 유일하게 이 펌프가 설치된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팻말이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퍼가지고 마시는데, 그 물을 퍼올려 마시고 난 후에는 꼭 이 작은 통에 물을 채워 놓으십시오. 그래야만이 다음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물을 그 위에 붓고 열심히 잤으면 중간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부룩부룩하죠. 공기 빠져나가느라고. 그 다음 물이 따라 올라다가 나중에는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자사주면 이제 시원하고 좋은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마시고 난 후에는 그 통에다가 또 반드시 물을 채워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그 물을 하나도 놓지 않고 다 쏟아버리거나 없이 떠나가 버리면 그 우물은 그 사막에서 영영 써먹지 못하는 그런 우물, 그 샘물이 되고 맙니다. 바로 우리 아까 성자의 강가로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 모두가 생명의 샘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이 교회가 넘치게 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나 모두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샘물을 퍼올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설교 제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오늘 제목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데 책임의식을 좀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벨은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또 아벨은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레위기에는 1장부터 시작해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거 중에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마음과 심령과 그의 마음과 그 뜻의 문제지 어떤 예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90년대 개척할 초창기부터 써놓은 말씀이 이 주보 아래에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생활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한 주간의 언어와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이 시간에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믿음으로 받침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벨은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었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데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기분이 무엇이 나빠진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도 못 드리고 아벨이 미워진 거예요. 아벨 때문인가? 어쩌면 아벨하고의 어떤 경쟁의식,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은 어느 누구 때문에 못 받고 받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의 문제지 누구 때문에 못 받고 옆에 성도 때문에 못 받고 정말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밥을 내도 쌀은 쌀입니다. 그게 영양가가 있습니다. 선밥을 하든 맛있는 아주 찰진 밥을 하든 맛의 차이지 영양가는 그 곡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려도 그 말씀은 단지 요리가 덜 됐다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아벨 때문에 아니 내가 이렇게 상달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예물 종류? 아닙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종류, 내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 받고 못 받고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 정말 귀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귀천이 없습니다. 남 앞에서 하는 일이나 또 아무도 못 보는 데서 하는 일이나 다 귀한 일이고 정말 어쩌면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일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세심히 보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면서 가인은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고 자기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네가 분하면 어찌미고 왜 안색이 변함이냐? 너희 결국은 가인의 자신 문제라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 말씀을 봐도 가인의 삶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죄는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은 어디 멀리 출장 가고 하와 혼자 있을 때 가인이 참 이 강교한 뱀이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가까이에는 분명히 이 아담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강교한 뱀의 게임을 받고는 그가 따고 그와 함께한 정말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이 정말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잖아요. 숨었는데 이제 오늘 이 아담의 말과 이 가인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무책임한, 그러니까 샘에도 물을 항상 퍼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가인의 무책임한 말을 보게 됩니다. 이 아우를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여기 하와 아담도 똑같이 무책임한 말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주 그냥 아담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아해 놓고 선악과를 따먹고 버섯섬으로 그들이 부끄러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니까 정말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버섯섬으로 부끄러 숨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너로 벗으면 알겠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저거를 먹게 해서 먹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 탓.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저걸 먹었다는 것은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과 모든 것을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그 자체가 벌써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남을 탓하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이 무책임하고 또 오늘 이 아담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인도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말하기를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정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안색도 변하고 분하기도 하고 인간의 혈육과 인간의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속에 도단하다 보니까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는 가인처럼 정말 아벨을 죽이고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경쟁의식, 인본주의가 정말 같은 동료 성도들을 죽이고 해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상달되는 예배,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느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어디 있냐 물을 때 이 가인은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핏소리, 고통의 소리 호소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바로의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고 신음할 때 그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서 드디어 모세를 불러가지고 정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우리도 핏소리를 듣고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음하고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죄와 질병과 모든 어둠 속에서 모두 신음하면서 허사를 격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나그네 생활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가인도 유리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산다가 하지만 모든 인생이 헛되고 유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핏소리를 가인은 듣질 못한 거예요. 왜 못 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우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우의 고통은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를 도리어 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죄 가운데 있으면 형제의 핏소리, 형제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죠. 도적은
어느 집에 가서 훔쳐갈 때 그 집이 고통당할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음소리,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은 상대방이 인생과 모든 것들을 다 망치든 말든 그들의 신음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핏소리,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가르쳐 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을 지내면서도 추석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 주위에 그 영적으로 지금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계셨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애통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아벨의 그 피 흘린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 쾌락의 소리나 즐거운 소리나 이 세상의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설교 자체도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기를 아주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는 맨날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축복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1차, 2차 모든 걸 다 빼앗겨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 복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멘하고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하나님 뜻에 순응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대적하지 마라, 바벨론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매국노로 취급받고 정말 얻어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시대가 지금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시대나 다름이 없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 쾌락을 좋아하고 이러면서 무정하고 자랑하고 정말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 가득 차는 이런 세상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다 그랬어요.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이 생명의 강가에서 물을 계속 퍼놔야 누구든지 와서 또 퍼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길러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오면은 사람들이 목을 축일 수 있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형제의 생명에 대한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죽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는 아우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
여러분들 나이로 아우 형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먼저 선구자가 되었으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에 서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고 제약 중에 붙들려 있는 그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돌봐야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구원해야 할 그런 귀한 생명들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만약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볼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모든 것을 위하면 안 되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체험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의 모든 삶과 목적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 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그런 기도만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천국, 많은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에 많은 왕들을 배출하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수가 차면 이 땅에는 무서운 환란이 온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로 심판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이루고 새 나라를 또 이루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뜻은 기쁘게 받았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 평화의 사람이 지을 거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게 그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나는 어립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이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만 구했다. 그러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또 부귀영화 모든 또 정말 이렇게 전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지혜와 부귀영화도 내가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와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전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이런 부귀영화도 주시겠지, 이런 전제를 깔고 또 우리가 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마음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80억 인구가 온 머리를 다 짜내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인간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되기를 원한다는 그 노래처럼,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 되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우리 찬양팀들이 자주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뜻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영적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의 예배는, 교회는 뭐예요? 교회 예배라는 것은 정말 교회라는 자체가 에클레시아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모임은 뭔 모임이에요? 개모임도 아니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가 만약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세운 교회고, 진리와 기둥의 터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곳인데, 모여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영적인 힘을 얻고 서로가 하는 오늘 이 자리에도 마음의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영적인 신음을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통 없는 사람 어디 있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서로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나의 소원이 일치가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데,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로마서 8장에 정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친히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인처럼 살고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은혜도 되지 않고 뭔가 불의 응답도 없어요. 여러분들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야가 그 단 주위에 물을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 않으니까 바로 불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바알은 알고 보면 번영신이고 뭔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무리들은 아무리 바알이여 하고 오후까지 부러지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부러지져도 응답이 없고 몸만 상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무리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없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끝나지 못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다 태워버리고, 바알의 단들을 다 흩어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그 아래에 이스라엘은 평야지대의 기송강에 다 몰아넣어 죽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에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이 비가 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정말 모세한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가 아닙니다.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의지하는 지팡이는 다 버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정말 썩은 갈대 지팡이와 똑같다. 그것을 짚으면 손을 다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갈대 지팡이와 똑같아. 돈도, 여러분이 믿는 건강도, 여러분 지식도 다 갈대 지팡이. 그것이 여러분들 영원히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지팡이는 여러분들 영생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인은 이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정말 너 때문에 네가 아우의 피를 흘려가지고 땅이 피를 받았으니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그 다음 때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육적으로 굉장히 번성합니다. 육적으로 굉장히 번성해요. 그들의 후손들이 악한 사람, 그냥 유명한 자들,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다. 바벨탑도 쌓게 됩니다. 바벨탑도 쌓게 돼요. 그러나 바벨탑을 쌓아도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허사를 경영하고 다 유리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다 영적으로 가인의 후손과 똑같이 허사를 낳게 됩니다.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수고하고 농사짓고 뭔가 해도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 다 허사가 되고 유리한 자가 되고 맙니다. 가인의 후손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이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 되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코 유리하고 허사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셨어요. 가인도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가 버렸어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었고 강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도 죄를 지었지만 육신의 죽음을 왔지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서 우리 주위에 피 흘리는 소리, 신음소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 영혼 살리는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는 다 책임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 추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명 다 하지 않으면 책임 추궁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우리 다 되어야 되겠고 정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변명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